우리는 지금 부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기간이 지나면 교회력으로는 이제 성령 강림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 그저 단순한 기적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 체험 이후에 에크레시아라고 불리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해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시기가 이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혹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기자가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누가문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전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부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이루게 되는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속에서 전개하고 풀어가고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첫 절에는 이 사도행전의 서문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누가복음이라고 부르고 읽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거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하였다라고 이 사도행전 1절과 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갈 때에 누가복음 속에서 그가 전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 24장 속에서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복음서의 마지막 이 24장에서 기록하는 내용을,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듯이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는 그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들의 이 육체의 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5절에는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에 마음을 열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어 신공동역을 보면은 고코로노 메오, 즉 마음의 눈을 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눈,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그것이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여러 차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예고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이미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서 두 제자들에게 엠마오를 향하는 그 길에서 성경, 즉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들을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들의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욱 가깝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스승으로 섬기고 따르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너무나 처참하게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일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충격과 상처와 그리고 트라우마로서 제자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고 섬기던 스승을 상실한 제자들, 그들은 함께 지낸 이 3년이 다 수포가 되었다, 이제는 다 헛된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허무함이 찾아오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섭섭함, 쓸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복음서가 그리고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봐왔듯이 복음서의 여러 기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굳게 닫고 있던,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가운데 서셨다. 낙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걸어가던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고 그들의 차가워지고 그리고 우둔한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과정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안에는 치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역사를 지금 이 47절, 4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만남 이상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는 세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그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는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죽음이 그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정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회개를 해 나아갈 때에 그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한다라고 47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역사의 시작이 47절 후반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미 이 누가복음 후반에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야말로 그 모든 일의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라는 것은 앞서 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1장, 특별히 그 초반부와 겹치는 부분,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누가는 그가 기록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지,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를 일으키고 죄사함을 일으키는 그 역사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아가는지를 이제 제2권에서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후반과 오버랩이 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첫 부분에, 서문과 같은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후반과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누가가 복음서에서는 전하지 않았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을 때 가장 집중하셔서 전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40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것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복음서에도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 그것이 첫 번째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첫 번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승천하셔야 될 때,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배턴을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곳으로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나사렛의 삶을 정리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다고 또 다른 복음 기자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도 누가도 그리고 마태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그 40일 동안에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다 누가는 전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는 핵심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어딘가 지도상에 있는 구체적인 나라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땅이 있고 주민이 있고 군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계급 조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현장,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님은 전하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육의 눈으로는 이제 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배턴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올 것을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활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갖게 된다. 이제는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고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모든 귀와 머리와 세포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단 하나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아가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성령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때와는 다른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두 가지 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고 불리는 우리의 이 시계가 가르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로 표현되는 단어인데 그 때가 되어졌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 성령으로 열리게 되고 그 말씀들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명을 바칠 정도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그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각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증민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 카이로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열쇠가 되는 성령을 기다리는 장소로 한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누가복음의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왔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루살렘, 그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잠갔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섬기던 선생님 예수님을 떠나버린 장소도 예루살렘이었고 그들의 비겁하고
무력한 모습이 다 그대로 드러난 곳이,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솔직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공포, 절망, 수치의 기억이 다시 돌아오는 그 장소 예루살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해짐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이 어디인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한 물음이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향했던 엠마오는 어디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였는지, 패배가 있는 장소, 절망이 있는 장소, 그리고 상처 입은 장소, 어떤 원한이 있는 장소,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절망과 그들의 한계,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의 모습, 그래서 어둡고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도 예루살렘이지만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니 이곳에서 머물러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곳도 또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장소, 자신의 수치와 무력함이 있는 장소이지만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섰을 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오히려 피하고 싶었던 그 신앙생활 속에서의 고통과 시련,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는 꼭 필요한 것이었을지 모른다라는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예루살렘에 머물어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릴 때에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아버지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론 예루살렘은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고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가운데 여러분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을 찾고 그곳에서 인내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 머무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모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